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수원제일 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 말씀 나눔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7번에 걸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번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인가?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글쎄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위인, 믿음의 조상, 우리가 따르기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 이것도 아니고요. 또 성경에 흔히 나오듯 신비하고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듯한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열등감 많고 조급하고 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속고 속이고 좌충우돌 넘어지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에게는 성공을 향해 목마른 야망과 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따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길을 묻고 막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 야곱인데요. 우리 야곱이 끊임없이 길을 묻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야곱에 대한 소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닮았거나 비슷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 형제와 전혀 닮지 않았고요. 너무도 다른 성향, 너무도 다른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세 가지만 에서와 야곱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 순서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었을까를 짐작하게 해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출생 순서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습니까? 아니 출생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장자의 개념이라는 것, 첫째 아들의 개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순서에서 누가 먼저 태어나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 능력치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27절을 살펴보면 에서에게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좀 다른 번역을 보면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털이 많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서를 좀 요약해서 이미지로 설명해 보자면 상남자가 아니었겠는가. 근육질에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뭔가 체격도 좋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거주하냐면 장막에 자주 머물렀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음식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 집에서 남자가 음식하고 음식 잘 만들고 조용하게 하면 오히려 유튜브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먹방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종원처럼 사업 음식 요리계의 사업 성공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집안에서 요리하는 야곱보다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벌어오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능력치에서도 왠지 야곱이 에서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인정을 누가 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였던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오고요. 반면에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가부장제 안에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밀리는 분위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아마 땀에 젖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야, 나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아, 나한테 좀 죽을 좀 써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평소에 동생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현실 동생, 현실 형제에서는 아씨, 네가 해먹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죽을 써줄게. 이게 갑자기 무슨 분위기입니까? 근데 에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야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냐라고 하지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알았어 내가 팔 테니까 죽 한 그릇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에 목이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에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면 이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올 대답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있었고 목말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배울 점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배울 점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긍정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은 영적인 기회다. 부족함은 영적인 기회다. 야곱은 부족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형에 비해서.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고 특히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인정도 받고 내가 능력도 있고 세상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보다 지금 내 배고픈 팥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부분은 간절함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종종 제가 연약한 부분들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까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적으로 기회입니다. 무엇이요? 부족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바꿔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배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리함은 영적인 위기다. 불리함은 영적인 위기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부족함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부족함을 불리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불리함으로 여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이 찾아오면 상대방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이 나죠. 그러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는 탐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부족함이 불리함으로 여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것 같은 간절함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 야곱을 움직이는 동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움직이는 동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열등감, 질투심, 탐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불리함으로 여기자 죄가 틈타 죄가 야곱을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 사람을 찾아가서 에서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자 하는 아주 미련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평생 이 사건이 야곱을 힘들게 만들고 맙니다. 자,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부족함의 자리에서 만약에 형 에서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름의 뜻이 고통이래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도 야곱처럼 아마 그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똑같이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처한 고통의 자리에서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곱처럼 불리함으로 여겨 죄가 틈타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야베스가 맛보았던 거죠. 야곱처럼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부족함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